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펴서 읽게 되면 1장부터가 난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이름도 어려워서 읽다가 혀가 안 돌아가가지고 확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읽다가 또 포기하게 되죠.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1장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족보는 보통 족보가 아니에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의 왕인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족보 안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통상 족보는 남성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는데 그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4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4명의 여인의 특징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읽는 수신자, 마태 공동체라 불리는 그 공동체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는데 이방 여인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것도 이방 여인만 골라서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인들을 조금 하등하게 여겼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는 열등한 존재다, 하등한 존재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개와 돼지로 취급하였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나라는 보통 세상의 나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렇게 취급받는 여인, 그것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이죠.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해줄 때 바로 이방인들을 강조하면서 말씀한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 몇몇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조선 사회에 신분제도, 신분사회가 명확한 그 사회에, 그러한 사회에 개혁을 이야기하는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유대사회라고 하는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변화를 말씀합니다. 개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하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특별히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구성합니다. 그 5개 설교군,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이고요,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 제자 공동체 설교를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5개의 이 군은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5개의 이 설교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주제를 하나로 꼽으라 하면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산상설교, 제자파송설교, 천국 비유설교,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은 천국 비유 설교 가운데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개의 천국 비유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설교입니다. 4종류의 밭이 있죠? 그러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천국, 바로 비유 설교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세 번째, 누룩의 비유예요. 네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6번째,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7번째, 그물 비유입니다. 7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면서 본문의 주제를 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천국의 양면성이라고 할까? 아니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까? 그런 주제로 말할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운동을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마침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비유를 다시 한번 연장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연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왜 씨앗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천국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12 진주문, 수정같이 맑은 바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황금길,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씨앗으로 이야기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니, 조금 비유를 들려면 대등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지구의 환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지구라고 하는 비슷한 다른 행성들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이처럼 독특한가? 이걸 말할 수 있잖아요.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알 같으니. 이야기가 너무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한 알로 이야기하다니. 참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말씀할 때 이 비유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작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겨자씨가 매우 작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딱 손에 들면 여러분, 깨알 있죠? 깨알의 2분의 1, 아니 3분의 1, 어떤 경우는 4분의 1 크기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 크기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깨알의 4분의 1 크기. 여러분 어때요? 그게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 있어요? 에? 아유, 그거 찾다가는 하루 왼종일 찾아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바람에 또 날려가요. 이게 작아가지고. 아니, 그런 조그만한 그 겨자씨 한 알로 천국을 이야기하다니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만큼 작다. 천국이 그렇게 작은 것인가? 한번 보세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의 특징은 작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작은 것이 크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로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천국을 겨자씨로 이야기하는데 이 겨자씨의 특징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로 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꾸 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겨자씨가 땅에 심겨집니다. 땅에 심겨지니 이게 싹이 나오더니 이 풀처럼 자라는 거예요. 풀처럼 자랍니다. 풀처럼 이내 자라더니 어디까지 자라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럼 나무가 된 채로 가만히 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자, 겨자씨 한 알이에요. 한 알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의 그 겨자씨로 비유되는 그 말씀이 자꾸 뭔가 자꾸 움직입니다. 움직여. 변화가 일어나요.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돼요. 모든 씨보다 더 작다. 이 겨자씨로 설명을 할 때 모든 씨보다 더 작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작다고. 더 작다에서 가장 작다로 보다 더 그 의미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가장 작다. 그러면서 또 큰 가지를 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큰 가지가 된다가 아니라 나무가 되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나무로 말씀했는가? 이 나무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요, 이 나무의 의미를 잘 알고 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했는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나무라고 왜 표현했나? 여기에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왜 이렇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큰 가지 속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보호와 왕의 통치를 말할 때 이 나무의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에스겔서 31장은 애굽의 왕 바로의 그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큰 가지 속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든다. 비유적으로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에는요,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인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선포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시고, 이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여 쫓으시고, 불구의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고치시면서 회복시키시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할 때 겨자씨 한 알이 아니라 백향목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향목이 우뚝 서서 자라서 그 백향목의 그늘을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온 백성들이 와서 거기 안에 편안히 쉬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로부터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겨자씨 한 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미비해서 사람들의 눈에 마치 하찮게 여기는 겨자씨 한 알. 성경시대에요, 이 겨자씨는 하찮다라고 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곱만 못하다. 여러분, 눈에 눈곱이 끼잖아요? 눈곱만 못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하찮으면 저 눈곱만 못하겠어요. 그렇죠? 눈곱만큼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찮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눈곱이에요. 외국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눈곱만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우리 정서 안에서는 이 눈곱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겨자씨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찮은 것,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 겨자씨 같은 사람이라. 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겨자씨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일부 때 제가 황영순 그 집사님을 예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황영순 집사님은 올해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시죠.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혼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혼나고, 한다고 혼나고 안 한다고 혼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작고 미미하고 아무런 영향 없는 그런 복음. 처음에는 이 복음 지어주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도 당신이나
너나 믿으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점점 풀이 나고 풀처럼 자라고 나무가 되고 마침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어질 때 그 십자가는 처형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누구도 거부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12 제자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미미한 존재들이에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가진 것 없고요, 배운 것 없고요,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라고는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이 하나님 나라 생명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한국을 보십시오. 옛날에 다방보다 더 많은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작고 미미한 그러한 것이 이제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겠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때로는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 전해야 되냐? 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 아무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때로는 민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우리 표현으로 바위에 계란치기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하면서, 야, 내가 천국의 세일즈맨이야? 세일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미미할지라도 그 미미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져서 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작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제는 마침내 나무가 되어 있어요. 너무 작아요? 보이지 않아요? 미미해요?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작고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고 부족한 그 믿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넣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여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계속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026년 시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까? 미미합니까? 올 연말이 되어서 나무로 크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